요즘 세상 곳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공권력을 사용해서 인종 갈등이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죠. 민중이라는 말의 이 한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무런 지위를 갖지 않은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개, 돼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물론 취중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문제적 발언이 아닐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그 원인이다, 그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제국으로 성장해서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 그 결과도 사실 어떠한 요인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제국 또는 한 조직, 국가나 민족 그리고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의 성장과 몰락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국가들을 생각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대의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렇고, 또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로 미국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언가 하면 바로 포용성이라고 하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이 전쟁들이 잦았죠. 그런데 이 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나 민족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정복 전쟁 이후에 피정복자들, 다시 말해서 피지배자들을 힘으로 짓누르거나 또는 배타적으로 차별하기보다는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자기들 안으로 포용하려는, 그래서 동화시키려는 정책들을 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inclusiveness, 안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diversity,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국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서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이후에도 사실 바사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피정복민 정책이 영향을 미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경우도 시민권을 피정복민들에게도 제공해 줌으로써 제국의 시민이 되는 자긍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죠. 사실 오늘날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세계 최고의 제국은, 최대의 제국은 역시 몽골이었습니다. 칸이 만든, 징기스칸이 세운 이 몽골 제국은 당시 거대 유럽까지도 다 삼켰던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 영향력은 이 16세기, 17세기에 인도의 무굴 제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무굴이라는 말 자체도 몽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또 러시아 황제, 짜르 이 황제의 이 계보도요, 사실은 몽골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학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몽골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실은
부족 국가의 연합체였는데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몽골이 가졌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평생동지라고 하는 형제를 내세워서 모두를 포용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배 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 속에 모든 것을 담아놓음으로써 반발과 부작용을 갖다가 상쇄시키고 최소화시켜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미국이 부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인종이 바로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미국이 왜 최대 강국인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증거는 바로 미국의 시민권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미국의 시민권이 갖는 위상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그 시민권 얻기 위해서 요즘에 680불이나 한다는 피를 내고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꿈꾸면서 많은 이들이 담벼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몰래 숨어서 이 미국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역으로 몰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성장의 원동력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성장시켰던 힘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제국을 지탱하던 힘이 무너지는 것이니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포용성을 제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포용성이 무너지게 되면 포용하는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면 제국도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기 지주와 농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불평등 심화로 나타났고 사람들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은 결국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간 갈등으로 분열된 이 몽골 제국은 결국 이 형제를 중심으로 세웠던 제국을 무너뜨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몰락의 원인은 결국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민족을 세웠던 성장의 원동력에 사실은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이 환상을 통해 계시해주는 내용이었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끝장났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계시의 내용이기도 했지요. 그 이미지였던 여름 과일,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과일은 카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반면에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캣스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나 캐스라고 하는 말은 발음도 비슷하지만 이 사실 어원이 같은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캐사스라고 하는 잘라낸다, 영어로는 cut off라고 하는 말이죠. 잘라낸다, 떼어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곧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서 떼어내는 것이죠. 과일은 가지에서 떼어낼 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일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에서 떼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끝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꽃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만개한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 위에서 핀 꽃이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떼는 순간 그 생명력은 잃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여름 과일은 완전히 익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수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젠 다 익어서 완전히 먹을 만큼 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여름 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름 과일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요. 떼어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떼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만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떼어서 먹힘을 당하는 열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만일 그것이 떼임을 받지 않고 누군가 그것을 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가지 위에서 썩어져 가는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생명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이 환상을 이 여름 과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상에서 나타난 여름 과일, 그것도 한 광주리는요, 이 끝이라는 단어와는 영 어울리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주리 한 가득 담긴 과일은요, 오히려 풍성하게 보이죠. 오히려 가득 차 보인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번영하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최정점에 오른다는 것은 그 뒤에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어떠한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내리막길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정점이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오르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욕심 또는 우리들의 욕망이 있을 뿐이지, 분명 최정점에 오르면 그 뒤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의 이미지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곧 과일나무에게 있어서 이 절정의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름 과일처럼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이겠냐 이 말인 거죠. 결국 그것은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조금만 지나게 되면 결국 과일의 신선함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버려진 가지처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궁극에는 상하거나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의 먹을 만한 열매가 되어서 자신은 소비하고 그 자체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 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때를 다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고 그 날이 오면 그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날 아닙니까?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산 자들에게는 심판은 곧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매가 잘 익어서 먹을만 한 거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나를 버림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새로운 미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오르면 언젠가는 내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명명백백히 나타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과연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그것이 나에게 구원임을 믿는 자라면, 그것이 있는 것을 아는 자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 아이도 알 수 있는 이 자연의 이치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역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선포를 행하실 때 그때의 모든 국가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먹을 때가 많고 오히려 풍성할 때, 오히려 번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죠. 오늘 여름 과일처럼 한창 먹을만 할 때, 한창 모든 것이 괜찮을 때, 한창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세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부흥할 수 있고 그들이 풍요롭고 번영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몰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포도의 열매는요, 어느 한 가지 위에서 열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느 한 가지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서로 가지 간의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함께 연결해주는 서로가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사람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요. 돈도 빌릴 때랑 또 그것을 되갚으려 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남의 탓은 언제 하죠? 잘 안 될 때, 그때 남의 탓을 하죠. 제가 조금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뭐죠? K-팝 스타? 팝스타 K-팝 스타? 그런 프로그램에 오디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마지막 시즌 6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희 딸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큰딸은 좀 이제 컸으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 둘째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혹시 제가 팝스타가 돼서 또 우리 집안의 번영을 또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유튜브에 있는 걸그룹의 안무 영상을 띄워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안 돼? 그랬더니 연습하면 안 될까? 했더니 아이가 저를 아주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겠느냐. 그 눈빛을 보면서 저도 은연중에 예전에 술 드시고 이상한 몸짓을 하셨던 저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다 거기부터 온 것이다. 모든 잘못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은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도 요즘 세상은 그 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그런 힘을 했다고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그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여름 과일처럼 열매가 되었는데도 누구는 누군가에게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썩어져 버리는 가지와 같은, 부러진 가지와 같은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맺어가는 이 공동체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위에 맺어진 것이니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당신은 나아가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성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더 교묘해져서요. 부정과 부패,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 저곳에서 판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욕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현실들이요. 오히려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갈등의 관계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신선한 열매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썩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는데,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천지창조를 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윤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내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가 인종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요. 증오 범죄가 일어날 만큼 그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어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오늘날처럼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자유라는 큰 가치하에 모든 이념과 신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포용하는 그 포용력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종과 문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 포용력을 가지고 이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을 만든 큰 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포용력의 한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상대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여름 과일처럼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던지는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대로 오늘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국인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민중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 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점차 극단적인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일컬어서 가장 빨리 산업화에 이룬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지금도 빠르게만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이룬 성장은 그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또한 한 부류의 한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 단결하여서 만든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인내하고 배려해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외세의 등살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정세, 마음을 빼앗기고 외교 전례만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정작 국내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은 돌보지 못했죠. 오늘날 주변 강국의 눈치 보면서 오늘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만약 그런 우를 우리 한국 사회도 범한다면 그 결과는 위기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교회 사가들은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다 검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염색한 분 빼놓고는 다 검으신데 젊은이들이 많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오늘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그것도 5년 전 통계입니다. 60세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서 많은 물질적인 이윤을 얻는 것에만 눈을 쏟고 거기에 성공의 척도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결과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에 주신 아모스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미국 전역에서 연합감리교회 감독 선출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5개 지역에서 선출된 여러 연회의 대표자들 가운데서 이 감독을 그 수만큼 선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지역총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서부 지역총회에서는 한 명의 감독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감독님이 금년에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은퇴하면서 새로운 감독님을 선출하는 이 선거가 열렸는데 그 선거의 결과 미국 최초가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 역사 최초죠. 감리교 역사 최초의 오픈리 게이 패스토가 감독이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신 이 동성애 실제 현 상황이 동성애자인 목사님이 감독이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교단 헌법, Book of Discipline이 헌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금 거슬리고 동성애 감독이 선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성공회에서 게이 비숍이 선출되면서 결국 교단이 분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으로 이야기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이 현실 속에 오늘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주일 오는 것조차도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반동처럼 그냥 관습처럼 오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여름 과일과 같은 이 환상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오늘 이 사건은 교회에 중대한 도전과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가 설 것이냐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포용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민 한인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무리한 판단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이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가 어떤 방향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다소 무겁고 다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냐 성장이냐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불어닥칠 역풍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성도님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진
이 숙제들을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포용과 다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만들라고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지금 여름 과일처럼 때가 무르익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그냥 내 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냥 지금 이것만으로도 족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라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행여 우리가 여름 과일처럼 이제 저물어가는 우리들의 나락의 길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도전적인 질문에 우리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민족과 국가, 그들이 품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들과 고정관념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셔서 이 시대가 참다운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한 가지라 하셨습니다. 열매는 어느 한 가지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비를 주시고 날마다 알맞은 해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자양분을 함께 나누기에 맺은 열매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온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맺은 열매였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며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